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 전서를 보았고요.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정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풍겨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고린도 전서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보면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보았지만 그 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을 좀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고린도 후서의 성격은 그것과 조금 달라서 약간 개인적인 그런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물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이긴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내용들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죠. 전체적인 주제를 그래서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입니다. 그냥 인간 바울이 아니라 사도로서의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전체 13장으로 되어 있는 내용 가운데 1장부터 7장까지는 그 바울이 하는 사역과 그 직분, 그러니까 사도라는 직분을 변호해요. 이제 그 하는 일들을 설명하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사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변호하죠. 그리고 8장, 9장에서는 연보, 연보라는 것은 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굴 돕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헌금, 지금으로 말하면 구제헌금이 될 텐데, 그런 구제헌금. 이제 더 넓게는 전체 헌금에 대한 내용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연보에 대한 내용을 8장,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다시 또 10장부터 13장까지는 그 사도직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변호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13장 가운데 2장을 빼고 나머지는 보시는 것처럼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기록된 장소를 보게 되면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쓴 편지였거든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에베소에서 또 썼던 편지였는데 이 고린도 후서는 거기에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이동한 이후에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에 아마도 빌립보 지역일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마찬가지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자세한 내용을 다루진 않고 있어요. 그냥 어디를 거쳐서 어디를 갔다라는 정도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뭐 이렇게 이제 빌립보 쪽에서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 후서를 썼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추정컨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고린도 후서 본문 안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기록된 연대를 보게 되면 이제 고린도 전서가 언제 쓰여졌는가의 기준을 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린도 전서가
이제 52년부터 56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제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이 고린도 후서는 그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이후에 약 몇 개월 후, 적어도 1년이 넘지 않은 1년 이내의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한번 쓰여진 편지입니다. 당연히 저자는 이제 바울로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수신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그 고린도가 속해 있는 반도, 펠레폰네소스 반도와, 이제 그 반도를 그때 당시에는 아가야라고 불러서 그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독자, 수신자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죠. 특징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고린도 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분쟁이었습니다. 갈라짐의 문제. 그리고 누구에 속해 있느냐, 누구 줄을 서느냐, 이런 문제에서부터 시작돼서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해서 계속해서 싸우는 문제들. 그게 가장 컸어요. 그 싸우는 문제 중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결혼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결국에는 그들이 갈라져서 싸우는 내용 중에 하나였을 것이고요. 가장 큰 게 본다면 결국에는 그들이 이제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울을 이제 반대하는 거예요. 바울을 음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이 사도면은 사도증 같은 게 있냐. 누가 그런 걸 보증해 준 거 본 적 있냐, 당신들. 그런데 그 사람을 왜 뭐라고 믿고서 사도로 인정해 줬냐.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바울을 이제 험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듣고 보니까 그러네,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럼 진짜 바울이 사도가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제 바울이 그런 것 때문에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변호하고 내가 사도임을 증명하는 거죠.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쓴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신약 성경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이렇게 두 편의 편지만 남아있기 때문에, 전서 후서 이렇게 딱 두 개만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가 많게는 5개, 적게는 이제 지금 이제 2개로 나눠 있지만, 적어도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편지를 썼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볼 때, 5장 9절이었나요? 5장 9절에서,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서 바울이 이전에,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이전에 편지를 한번 쓴 적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쓴 편지라는 말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편지 하나가 더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러면 이제 벌써 2편의 편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후서인 요 편지 전에 또 하나의 편지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디모데가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 디모데를 이제 보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가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내 가르침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줄 거다라고 이제 하면서 디모데를 보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디모데가 아마 고린도 교회에 갔겠죠. 그리고 나서 디모데가 돌아온 후에 이제 갔더니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로 소식을 들었을 때하고는 다르게 아주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마 잠깐 고린도를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문했는데 그때 갔을 때 아주 극심한 반대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면 아유 그럼 내가 가서 직접 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갔는데 바울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 안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돌아온 이후에 이제 너무 막 어떻게 막 제대로 이제 이야기도 못하고 거의 문전박대 당하다시피 쫓겨났으니까 편지를 써요. 그래서 그 편지를 디도 편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디도를 다시 한번 보내서 그 사태를 좀 수습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데 그냥 가지 않았겠죠. 디도도 뭔가 편지를 가져갔을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눈물로 쓴 편지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뭐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뭐 제가 붙인 이름이지만 고린도 중서 정도의 편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디도가 가서 그 편지를 읽어주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해결하려고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디도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원래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다가 이제 거기서 못 만나고 바다를 건너가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어떻더냐 했더니 좀 많은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소식을 이제 듣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가 아마도 4번째 정도 편지일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안에 보면 이제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도 있는데 읽다 보면 디도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나마 좀 문제들을 좀 해결한 것 같다라는 것이 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편지의 가능성이 뭐냐면 10장부터 13장까지 저 내용 구성에서 보시면 여러분 그 사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바울이 변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원래 끝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끝인사하면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리고 1장부터 9장까지와의 내용과는 다르게 10장부터는 갑자기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급발진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또 흥분해갖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아마도 이 10장부터 13장까지는 이게 또 다른 편지가 아닐까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린도 후서라고 그런 4번째 편지는 9장까지일 것 같고 10장부터는 요게 또 다른 편지이거나 아니면 또 이거를 앞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한 고린도 중서의 그 일부분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적어도 4편의 편지 아니면 요 10장부터 13장까지를 하나의 따로 편지라고 본다면 5편의 편지가 고린도에게 주어진 바울의 편지가 아닐까라고 이제 학자들은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어쨌든 고린도 후서를 이제 우리가 볼 텐데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과 10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이 조금 다른 어조로 좀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런 바울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우리가 중간중간 사도행전부터 해서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조금씩 했던 거를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스스로 자기 이야기하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뭐 잘난 걸 드러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하는 걸 좀 꺼려 했는데 이거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끼어있는 8장, 9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연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보다도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헌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헌금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9장을 통해 이제 연보와 헌금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자,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늘 이걸 강조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그중에 가룟 유다는 물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그렇지 않은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알았겠죠. 나 베드로요. 그러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어떤 베드로요? 라고 물어보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구나. 이 사람 사도구나. 당연히 그 이름만으로 알았을 텐데 이제 바울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도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세워졌다라는 것들을 이제 계속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 이제 1절에 보면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었죠. 그런데 그 디모데가 다녀온 이후로는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이 전체 편지를 쓰고 있는 저자는 우리가 이제 바울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수신자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 아가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그 고린도 지역이 있던 이름이 헷갈려요. 펠레폰네소스, 펠레폰네소스 그 반도를 이제 아가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를 잠깐 보면요, 고린도가 이제 여기 있죠. 고린도. 그래서 고린도가 있는 지금 요 반도, 여기를 이제 아가야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도에도 표시되어 있죠. 아가야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가 아가야고, 그 아가야가 펠레폰네소스 반도가 붙어 있는 이 본 대륙, 여기가 이제 마케도니아가 되겠습니다. 그 지도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보시면 좋겠죠.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늘 항상 이제 축복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죠. 바울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와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을 늘 이야기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강은 에이데네인데 원래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샬롬은 히브리 인사에서는 우리가 안녕 뭐 이렇게 인사하듯이 샬롬 이렇게 샬롬 해주죠. 우리가 안녕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샬롬이라는 그런 평강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두 가지 축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절부터 이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3절부터 7절까지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가요? 눈에 보이시나요? 저는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딱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데 아마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표시를 안 해놓으셨으면 눈에 잘 안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요. 어떤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가 하면 위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위로가 3절부터 7절까지 10번 나와요. 그러니까 5절인데 10번이 나오니까 한 절에 2번씩 나오는 꼴이죠. 그렇게 해서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전체 그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가 하면 어렵고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오히려 더 큰 환난 가운데, 더 큰 고난 가운데 그만한 위로가 더 있다라는 걸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못 견디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가운데 그때 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그 위로 때문에 자신이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것들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고난 받잖아요. 사실 바울이 다니면서 어디에서든
그닥 환영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 물론 이제 교회를 세워놓고 다음에 방문했을 때는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성도들은 반겼지만 바울은 그 반겨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늘 항상 반대하는 사람들, 또 고난, 또 적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거의 맨날 그냥 부딪히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막 이제 뒤에 이제 또 나올 될 텐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도 버틸 수 있는 것은, 그러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당신들도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 위로를 경험하기를 바란다. 이런 거죠. 자, 바울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약간의 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뜻, 그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제가 이제 개관할 때 말씀드렸지만,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이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들이 조금 진정이 되고 해결됐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가 막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그 한번 방문했는데 거기서 거의 막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왔던 그것 때문에 내내 신경 쓰고 있었고 그랬는데, 디도가 갔다 와서 좀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 막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많이 힘들고, 지금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지만 여기서도 물론 힘들어요. 힘든 가운데 있는데도 그래도 내가 당신들의 소식을 들으니 위로가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당신들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 그러니까 튀르키예 지역을 이야기하고요. 지도를 보면요, 네, 여기가 이제 아시아입니다. 이 전체 대륙이 아시아예요. 여기가 이제 아시아에 붙어 있잖아요. 아시아고, 지금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냈을 때가 에베소에 있었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이라고 한다면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에베소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을 때 당했던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때 이제 이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이에게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아데미 그 신상에 대한, 그 상에 대한 이제 그런 그걸 만들어서 파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들. 그래서 이제 우상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했고,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이겠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버리게 되고 이제 믿지 않게 되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예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잡지 못하고 바울과 관계되어 있던 다른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끌고 가서 이제 그들을 막 어떻게 하려고 막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바울이 만약에 그 장소에서 있어서 그들의 손에 잡혔다면 바울은 그들 손에 남아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극장에 모여서 막 아데미여 영원하라, 그러면서 아데미여 아데미여 하고 막 소리치면서 막 흥분해 있을 때, 이제 그들 가운데 이제 서기장이 나타나서 이렇게 흥분해서 폭력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정식적인 절차, 재판 절차가 있으니까 당신들이 손해본 것 있으면 정식 절차를 통해서 재판을 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겨우 진정시켜서 이제 돌려보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 가든지 누구나 다 환영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바울을 배척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환란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죽을 뻔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8절 끝에 보십시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너무 그런 일들이 힘들어서 죽을 뻔했고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나는 이제 죽나 보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9절 끝에 말하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고 내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었다. 그것처럼 10절에 말하죠.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 앞으로 건지실 것이기에 하나님께 이제 간구한다. 그러니 11절에 말하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라고 말합니다. 같이 서로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서로 기도해주는 관계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여러 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들을 세웠어요. 물론 여러 번은 아니죠. 처음에 먼저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조금 틀어짐으로 인해서 바울이 그렇게 가지 못하고 조금 계획을 수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좀 혼란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뭐야 바울이 맨날 온다 그랬다가 안 온다 그랬다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바울 뭐 이래 이러면서 이제 더 그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넘어갔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왜 고린도 교회에 가는 것을 좀 수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우리 그 바울 일행이 이제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5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는 당신들 그 고린도 교회의 자랑이고 당신들은 내 자랑이고 이러면서 서로 그런 우리가 서로 자랑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해서 내가 당신들 확신을 가지고 이제 갔는데 원래 이제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갔다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잖아요. 보시면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이게 지도인데 고린도에 방문해서 고린도의 교회를 세운 게 2차 전도 여행 때죠.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방문해서 첫 번째 은혜를 뭐 함께 나눴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가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다시 고린도를 가려고 했고요.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너희를 지나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거기서 유대로 가기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처음에 계획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이렇게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하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육로를 통해서 쭉 가다가 아마도 이 에베소를 지나서 요쯤 어디에서 여기서 이제 바로 요 고린도로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로 갔다가 여기 고린도를 방문한 이후에 다시 여기서 이제 육로로 요 마게도냐 빌립보 쪽으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여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고린도 교회에 2번 방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세웠을 때 말고 3차 전도여행 때 2번 방문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갔다가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 왔다가 그리고 유대로 올 계획을 세웠었다. 이게 이제 15절 16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틀어져서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에서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이 계획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정하는가 하면 고린도 전서 16장 2절부터 8절에 보면 이제 그가 얘기한 것이 요 에베소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요? 원래 계획이 요 빨간 색깔이었다면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있을 때 계획을 수정해서 어떻게 수정하는가 하면 요렇게 마게도니아를 갔다가 여기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여기서 그냥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요런 계획으로 수정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렇게 가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아까 개관에서 설명드렸듯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났는데 갔다 왔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이거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이 아마도 바로 이제 에베소에 있을 때 이제 직접 고린도로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고린도에 갔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거의 박대를 당하고 다시 돌아와요. 쫓겨나듯이 해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획이 완전히 이야기했던 것하고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바뀐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요 3차 전도행 요 지도 원래 지도에 나오듯이 이제 다시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갔다 와서 이제 가는 그런 길로 수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거 뭐 온다더니 안 오고 뭐 어디 먼저 갔다 온다더니 이게 계획이 다 틀리고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건 내가 17절에 말하는 것이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하였으리요. 내가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을 것 같냐. 계획할 때 혹시 육체를 따라서 계획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렇게 막 그냥 해서 예 하면서 또 아니라 하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내가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믿으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 변함없으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러니 19절에 우리라고 얘기하는 나와 실루아노, 실라,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죠. 그에게는 이해만 되었다라고 하면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말을 바꾸게 된 것은 우리가 막 바꾸고 싶어서 우리가 편하자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렇다고 우리가 뭐 늘 그렇게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쭉 하면서 23절부터 그럼 왜 안 갔냐? 이제 그럼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를 갔다가 또 다시 온다더니 왜 안 왔냐? 이제 뭐 그런 것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는 23절에 보면 이야기하는 거가 이겁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오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우리가 편하자고 우리가 조금 뭐 좀 더 좋자고 한 게 아니라 당신들을 위해서 한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을 위해서다. 24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당신들이 좀 그러니까 당신들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안 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제 2장에 걸쳐서 또 그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는데요. 아무튼 이제 1장에서는 바울이 12절부터 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 변호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2장에서 이제 그 1장 23절, 24절부터 쭉 이어져서 이제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잠깐 갔다가 쫓겨난 이후에 다시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았는가, 그걸 이야기하는데요. 23절에 너희를 아껴서 그렇다, 너희 생각해서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말을 참 잘한다고요. 말을 잘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뒤에 보면 나오는데 말은 참 못했던 사람인 것 같고요. 글로는 되게 잘 썼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하면 말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되게 어눌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많이 비판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도 이제 뒤에 나옵니다.
아무튼 이제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되게 핑계를 그럴듯하게 된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요. 이제 요 부분을 읽어보면 어느 정도 좀 이해는 돼요. 이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바울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잠깐 고린도 교회에 너무 급한 마음에 갔다고 했잖아요. 갔는데 자기가 갔을 때 이게 서로 힘든 이게 된 거예요. 서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무슨 말인가 싶은데요. 이게 이제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조금 우리가 좀 이해할 만하게 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3장까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다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사람이 아끼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가서 그것 때문에 서로 힘들어진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만나서 기쁘게 해야 할 사람들을 만나보고 오히려 내 마음이 슬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뻐야 여러분도 기쁘니까. 그리고 내가 가서 그렇게 여러 가지 그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거기서 싸움이 생기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런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막 험한 일들이 있고 이런 거를 보면서 누구 하나 좋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좀 안 가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좀 이해되죠? 바울이 뭐 핑계 댄다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가서 이게 교회 안에 막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다시 가는 걸 좀 뒤로 미뤘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또 가요. 가니까 그때까지 이제 바로 가지 않고 미뤘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면 그가 이야기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정말 속상해서 마음이 아파서 눈물로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래서 이 편지가 아마도 이 고린도 후서 전에 편지가 하나 더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 말고 그 전서와 후서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의 편지가 더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게 남아있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 편지가 있어서 그 편지에는 아마 한번 그 고린도를 방문했다가 쫓겨났기 때문에 굉장히 격앙된 어조로 막 흥분해서 썼을 것 같아요. 바울이 약간 좀 그런 거 잘하는 욱하는 성격이 좀 있다 보니까 아마도 굉장히 심한 말로 이제 막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살펴보는 이제 10장부터에 보면 그 내용이 어쩌면 지금 그 욱해서 쓴 편지, 고린도 중서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편지가 아닐까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편지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근거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뒤에 가면 또 그 얘기가 나와요. 자, 그랬는데 그 편지를 쓰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편지가 당신들 힘들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이제 4절 끝에 보십시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그런 거다라고 이제 변명처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 잘 되라고 한 거지 당신을 미워서 그 편지를 썼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바울이 이제 뒤에 가면 거짓 교사라는 말을 하는데요. 거짓 교사.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 중에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바울을 험담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5절부터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그 사람들 때문에 당신들 마음이 힘들어지고 근심하는 일이 있어서
힘들었지만 그건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가 좀 말을 좀 자제하느라고 그런다라고 이야기하죠. 예. 좀 말을 좀 진정된 것 같아요. 바울이. 그래서 진정시켜서 이제 그렇게 약간 순화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어느 정도 이 교회 안에서 요 편지 전에 쓴 편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바울을 음해하는 사람들이 뭐 교회에서 좀 쫓겨났다거나 그 사람들 이제 더 이상 뭐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뭔가 조치를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뭐 쫓아냈던지 간에 이제 그 사람들을 좀 용서하라. 다시 한번 그들을 용서해 줘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11절까지 내용입니다.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 진짜 밉잖아요. 바울을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막 분란을 일으켰는데 정말 내쳐야 되고 교회에서 쫓아내고 안 봐야 될 사람인데 이제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합니까? 용서해 주라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이 벌은 받아야 마땅하지만 7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왜냐하면 그 사람도 용서해야 될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도 다시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8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용서해줘라. 사랑해줘라. 10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사탄에게 우리가 속지 않는 것이라고 11절에 말하죠.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등을 돌리고 저 사람 내쫓고 교회에서 완전히 그냥 추방시켜버리고 다시는 교회에 발을 못 딛게 하고 그냥 이 그리스도 교회에서 완전히 내쫓아버리면 그 사람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죠. 그 사람 다시 품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돼서 내쫓아지고 결국 그렇게 되는 건 사탄이 좋아할 일이고 사탄이 기뻐할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용서해줘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그래서 디도 편에 이제 그 편지를 보냈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아까 4절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눈물로 쓴 그 편지를 가지고 디도가 갔다가 이제 디도가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그 소식을 가지고 오기를 이제 바울은 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편지를 가지고 와서 좀 문제가 해결됐을까? 아니면 그것이 더 그냥 더 큰 불화를 일으키는 일이 됐을까? 늘 이제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드로아에서 전도할 기회가 많이 생겼고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생각 때문에 빨리 막 디도를 만나고 싶은 그 마음에 원래 이제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바울이 못 기다리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13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이제 디도를 만난 거예요. 디도에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이야기하죠. 아까 우리 찬양했던 그 부분이 여기 이제 요 구절을 따서 이제 만든 찬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냄으로 해서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 가는 그런 사망의 냄새가 될 것이고 생명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겠지요.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냐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또 이어지는 것처럼 이제 바울이 자신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일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바울은 자신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이제 막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사역 그리고 자신의 사도에 대한 것들을 변호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장에서는 이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짓 교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면서 봐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제 뭐 증명서 같은 거를 가지고 다녔나 봐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추천서 같은 걸 써서 가지고 가서 이제 보여주면서 나는 여기에서 추천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뭐 증명했는 모양이죠. 우리에게 그런 것이 필요하겠느냐라고 바울이 반문합니다. 왜? 2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들이 알고 읽는 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꼭 증서를 가지고 우리가 뭐 그런 걸 드러내야 되겠냐. 당신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그래서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으면 그거면 된 거 아니냐. 뭘 더 뭐 사도냐 아니냐 이거 증명서가 필요하냐. 내가 바른 복음을 전했고 당신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 믿었으면 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런 삶으로 여러분 실체로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런 종이 쪼가리 증명서가 무슨 필요가 있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3절 중간에 보십시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뭐 글로 이렇게 편지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기서 이제 돌판에 쓴 것 이것은 이제 십계명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그걸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율법으로 했던 그런 게 아니라 마음판에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로 쓰여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제 그 고린도 교회 또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그렇게 이제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기를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은 이제 우리에게 율법의 영향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도 증서를 가지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할 때 뭘 가지고 갔나요? 그 유대인들에게서 증서를 받았죠. 공증을 받아서 그 증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옛날로 얘기하면 마패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증서 유대교에서는 그 증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누가 그걸 이 사람을 증명해 주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제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율법 조문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유대교에서 공증을 받았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또 그 사람이 뭐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누가 증명해 주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 지금 바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들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된 사람들은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6절 끝에도 보면 율법 조문 너희가 그거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모세 이야기를 하는데요. 7절에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 율법 조문을 전달해 주는 사람도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구냐면 모세를 예를 들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얼굴에 나타난 영광 때문에 그의 얼굴에 영광이 나타나서 그 영광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정작 주목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느라 와 모세가 왜 저래 모세가 이렇게 광채가 나지 뭐 이러면서 사실은 말씀에 집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중했던 것이죠. 그렇게 전달하는 자, 그것을 배달하는 자, 그런 사람도 영광이 나타나는데 하물며 8절에 보면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사건은 우리 출애굽기 34장에서 보았었습니다. 보시면 출애굽기 34장에서 이제 모세가 원래 처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돌판에 새긴 두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난리가 나는 바람에 그 돌판을 깨뜨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난리를 주도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 심판받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시 똑같은 돌판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써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두 번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입니다. 다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아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모세가 대단해졌나요? 40일 동안 금식하느라고 뭐 얼굴에서 어떻게 광채가 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때문에 광채가 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모세를 통해서도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광채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자신을 주목하고 그런 것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독대할 때는 수건을 벗었다가 사람들 앞에 나올 때는 수건을 쓰고 이랬다라고 출애굽기 34장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요. 이제 12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9절 중간에 이제 여기 빠졌네요. 9절부터 11절에서 그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직분 어떤 그 율법에 의해서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직분도 그걸 전달하는 사람들도 영광을 받는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그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어찌 영광이 더 크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부터 8절부터 11절까지에도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몇 번 나오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 나오네요.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제 나타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세 그 출애굽기 34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그 사건을 어떻게 이제 해석하는가 하면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는 그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자기 얼굴에 나타났던 그 영광의 광채가 사라지는 것. 사라지죠. 당연히 사람이니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얼굴에 막 하나님처럼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감추었다는 거예요. 수건으로. 그러니까 약간 모세를 소위 말해서 까는 거죠. 모세를 좀 까는 겁니다. 모세가 뭐 대단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위대하게 생각하고 모세에게 마치 뭐 어떤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주목하는 걸 이 바울이 그거를 어떻게 보면 돌려가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 별거 아니다.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영광이 나타나는 건데 모세는 그것을 영광이 사라지는 걸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썼었던 것이다 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보면 마음이 완고해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요.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이제는 뭐 수건을 쓰고 구약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교만과 그 마음에 자기를 위하는 그런 것으로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것으로 감추어지고 그걸 둘러쓰고서 말씀을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14절 끝에 보십시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교만한 것들, 모든 자신을 위하고 이기적인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직도 그걸 벗겨내지 못하는 사람들 있다는 거죠. 누가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 그래서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아직도 두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뭘까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이 우리를 구속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해방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완전한 그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제 수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수건이 벗겨지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보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울로 보는 것이 완벽하지 않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거울을 본다는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벽하게 똑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청동 거울을 막 광을 내서 보는 약간 희미한 흐릿한 온전하지 않은 그거를 그나마 좀 보는 것인데 재림의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는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18절에서도 우리가 이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수건이 벗겨진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지만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그 거울을 보는 희미한 것조차도 다 사라지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그러니까 분명하게 주님을 보고 분명하게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또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정작 중요한 건 복음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또 고마움을 잊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런 간절한 마음과 또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 긍휼함도 주시고 그런 사랑도 주시고 그런 열정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 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복음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인생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홀로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